졌을 때고, 이삭의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의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이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살을 이렇게 화살을 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갖다 살 한바탕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의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의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들어서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율법은 내어 쫓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신약을 들어서 율법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죠. 구약의 언약을 들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던 거 신약에 와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고, 그렇죠? 구약만을 통해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갈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이 짝을 이루는 것은 언약과 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신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을 가져서 비춰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했죠? 하갈에 대한 얘기,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희롱을 이삭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를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얘기. 그러나 결국은 율법이 쫓겨나고 사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9절 봅시다. 이제 합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누구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한번 이렇게 물어봐봐요. 사라는 그럼 약속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니까 복음이 보니까 지금 복음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누구를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하고 있어요?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복음을 비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어떻게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갈이 왜 쫓겨나가야 됐냐? 율법 가지고는 여러분과 내가 천국 못 얻거든요. 근데도 오늘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야단들이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하고 묽은 포도주가 묶이면 어떻게 터져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하나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도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게도 영원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 거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민족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율법을 무엇으로 벗겨요? 수건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고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첫 아담의 모형으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약속에 의한 자녀는 곧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곧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이스마엘이 지금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향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1절 봅시다. 21장 아브라함이여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일이 근심이 되느냐? 그러니까 누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였으니까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불안하고 믿음을 떠난 상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상태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나도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내쫓으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불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재냐? 말씀에 대한 부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 장래에 대해서 이미나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아니요. 자,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내가 쫓으라 그런 얘기 들으라 그 얘기죠. 이삭에게서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만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고 이삭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자손이 언약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또 누구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서 영원한 여기엔 다 누가 숨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근데 여럿을 가리키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데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는데 자손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나오면 누구로 나와야 돼요? 그림자니까 예표고 모형이니까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영영한 언약이 되어졌다라고 얘기고 이삭을 통해서도 또 자손을 후손을 씨를 말씀할 때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에게선 안자라의 아브라함의 씨라 칭함을 받지만 여종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종 하갈의 몸에서 육체를 난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왜? 한 민족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을 따라 난 자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많이 바치니 뭐를 많이 하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우리들에게 주실 거 다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 꽃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들비기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특별의 은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 누구를요? 이삭을 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내요? 예,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몇 살 더 많았어요? 한 15살 좀 많았죠. 15 많아? 한 13살? 15살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4살, 5살 정도의 젖을 뗐으니까 그러면 20살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3살서부터 5살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이 힘이 커요. 율법이 그렇게 힘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예, 쫓겨나가고 이삭이 이겨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죽는 것 같이 비록 부족한 것 같은데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복음이 이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보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하갈을 그리고 누구요? 계집종 그리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풀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더 풀죠. 자,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죠? 하갈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요? 이삭을 향하여서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그죠? 지네들보다 조금 못 살면 핍박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무지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드러낼 때 그들에게는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장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유자예요.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멍에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이스마엘과 하갈이 있죠.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뭐다? 한 민족을 이뤄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한 민족을 이루는데 율법을 통해서 뭘 알죠? 죄인을 알 수 있게끔 율법이 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를 했죠. 그가 자기의 잉태임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주인 사라 복음 하갈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가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갈이 뭘 잉태했어요? 율법을요. 그 율법이 누구를요? 복음을 핍박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의한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들의 수중에 있으니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도다. 그러면 사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래요? 그대의 여종은 하갈은 그대의 수중에 율법이 복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누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요? 복음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율법이 다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율법이 언제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자기네들 우리에게 죄값 요구할 것이 없어서 쫓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을 안 했네. 5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봐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건 뚜껑을 벗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 무엇이 옳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을 통해서 뭐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이 옳은 것이냐 복음이 옳은 것이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율법을 내어쫓고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가 살 것을 향해서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죄값 정령 주리라 저주 받으셨죠. 그러면 어디에서 봐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내가 심판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 죄 없잖아요. 왜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어디에 묶였어요?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달지 못하니까 쓰니까 뭐 던져요? 구약에 보면 나무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며 쓴물이 단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과 내가 쓴물인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얻을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몰려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기에,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저주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거 아니다,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뭐 와요? 사망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예요?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창세기 16장 7절부터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곁 샘물 곁에서 누구를 말 쫓겨나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죠? 8절 보세요. 가라데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어디서 왔어요? 복음 안에서 쫓겨서 나온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어?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앞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여주인 사례를 향해서 피해나간다. 율법의 주인은 누구예요?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안에 누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쓰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러분과 내가 쓰면 율법 들어와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비웃죠. 하갈이 비웃었던 것처럼,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여러분 율법의 멍에 묶여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온전히 굳게 서 있으면 율법의 멍에 그늘 아래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율법을 통해서 죄값 사망이구나, 심판이구나, 형벌이구나, 지옥불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지만, 그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제 메시아가 오신 거,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뭘 기다린 거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서 누구 오기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가요 간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간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뭐 간사해, 아니 간사 없는 사람 없어요. 환경 따라 여러분과 나는 다 바뀌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막 선생은 가정에서 이렇게 애들을 키울 때까지 가정교사하는 사람을 가정교사라 그래요. 가정교사이고 종일 뿐이죠. 그죠? 종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판입니다, 불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로 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갈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할 뿐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이 뭐예요? 율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어렸을 때가 누구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2절을 통해서요, 어떻게 젖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젖 먹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선악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유, 그거 앉아서 졸면서도 다 듣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 여기 와서 그거 여러분 나한테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텐데. 그러면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복음인 거죠. 율법을 들어서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 아래 있다 그 얘기죠. 율법의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 받는다라고 펄펄 뛰네. 2절 보세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를 율법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스라엘 2000년의 역사요.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모세를 통해서 그 1500년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뭔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근데 율법 지키지 못해서 남유다가 다 망했다 그 얘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인간의 역사 속에 율법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적을 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망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한 때까지는 후견이고 청지기로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 율법이요. 갈라디아서는 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철학, 최고의 지식을 추구한다는 그 철학도 뭐예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어. 그러면 아들만 얻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청지기는요 못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의 그늘 아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럼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주인 살아. 어디요? 복음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폐했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야말로 이단되는 거예요. 봐요, 어디로?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사라에게 복음 안에 누가 들어가요? 하가 들어가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 살한 율법 복음 안에 들어가서 수정들라 죄인 것을 깨닫고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요 동서남북 네 강을 향해서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교회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율법과 복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고, 율법이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은 남아있더라니까요. 자, 역대하 5장 1절.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역다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굳힌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더라.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아시죠?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옥파 두목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어요. 3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5절 깨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깨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그리고 막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세로 메어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래요?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도다. 지성소에서 그룹들이 법궤에서 뚜껑에서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 법궤 뚜껑에 문 거죠. 그래서 8절 지성소 안에 법궤 들어갔어요. 그룹들이 꽤 처소 위에서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에서 언약궤 법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룹들이 꽤 처소 위에서 뚜껑 위에서 날개를 펴서 꾀와 그 채를 덮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채가 길어서 꾀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꾀가 오늘 거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꾀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원래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범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십계명 율법 범했지 넌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 주고요. 만나 거부했잖아요. 메추라기 달라 그래서 고기 달라서 메추라기 줬잖아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들이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막대기 같죠. 아론을 향해서 너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조잉이야. 아론은 누구야? 그림자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론을 거부한 것은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법궤 안에. 근데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어요. 십계명만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두 돌판 십계명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언약궤의 만나와 지팡이 이건 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를 거부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던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나와 지팡이가 없어졌는데 꾀만 남아있고 두 돌판만 십계명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언제 없어졌느냐? 요단강 건너갔을 때 법궤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은요 바다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죄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다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세요? 그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는 뭐예요? 바다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죄악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가서 죽으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궤가 뭐예요? 법궤 뚜껑이에 7월 10일 날 뭐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짐승의 피로 뚜껑에다 뭐 발랐어요? 예, 피 바른 거예요. 그건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졌던 것을 용서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가는 것은 법궤는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하여서 법궤를 메고 갔으니까 요단강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얘기는 약속의 땅 들어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 들어가냐? 법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인해서 건너간 거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하고 뭐가 없었죠? 지팡이가 없어지고 근데 뭐가 남았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6장 9절을 통해서 뭐라 그러게요?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 안으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인해서 뭐 죄를 짓니 안 짓니 하니 안 하니 그런
율법을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봅시다. 이거 하고 할까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죠? 문둥병 걸려갔잖아요. 그래서 계집전이 뭐라 해요? 예, 거기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가보시오. 그래서 기대를 했고, 나만 장군이면 뭐야? 뭐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뭐래? 한 얘기도 안 하고 내려다보지 않고 요단강 가서 뭐야?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욕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뭐예요? 세상에 제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뭐예요? 물에다 이렇게 세례 받으라 그 얘기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7번 뭐예요? 완전히 제 씻음을 상징하는 거죠. 제 씻음을 상징하는 거지 순종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종 여러 번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서 부자 됐어야지. 순종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종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요단강을 통해서 제 씻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문둥병은 뭐예요? 죄인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바다는 뭐예요? 짐승의 처소예요. 바다는 뭐예요? 사단의 처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어디로 가요? 깊은 데로 가라. 깊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닷가에 가서요, 제약의 처소, 사단의 처소에 가서 복음을 던져서요, 고기를 건지는 거, 여러분과 나를 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서는. 자, 그럼 봐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시니라. 한 문둥병자, 나아만이 문둥병이었던 것처럼 또 이 시대도 문둥병자가 있죠. 절하여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아니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왜 깨끗게 해달라니까요. 그러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겉으로 난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둥병 걸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요 깨끗게 하시는 거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둥병자를 향해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느냐, 죄 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병 고치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병원 가세요. 왜?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이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잘 낫지도 않더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덕에 대한 은혜고 은사이라니까요. 괜히 그 텔레비에서 이상 내일 보세요. 내일 맞죠?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난 모르는데 하여튼 보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요. 지금 또 텔레비에서 나왔죠. 소금으로 뭐 해가지고 목사가 40억 뭐 열심히 했었겠지만, 그래서 내가 능력자라 그래서 이게 뭐 한문에다 소금을 넣는 건 그 쉬워요? 그 지저분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아유 박 집사님은 막 욕을 하더만. 근데 아니 그래서 욕할 게 아니고 능력자 나는 몇십억을 준들 내가 그거를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건넜다는 거, 그것을 철저하게 복음을 우리 안에 채울 역할을 하셔야지 어찌 그쪽으로 가셨대? 여러분 모르는가 보다. 너무 거룩하셔서 텔레비전 안 보셔가지고 그래요. 자, 그래요. 다시 봐요.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신데 즉시 그의 문음에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았다 이 얘기보다는 뭐예요? 고쳤다 그런 얘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과 연관돼? 구원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병 고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아니요. 그거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영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돌파
판 남아있다. 글로 다시 돌아가요. 율법 남아있는 거다. 왜?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대 여주인 복음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두 돌판 남은 거예요? 10년 남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와요? 마태복음 2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거예요. 온 율법의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약성경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죽으셨고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어디서 완성돼요? 복음 안에서 완성되니까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주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보다 사랑.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복 받으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다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별로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나오셔야 돼요. 막 씹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치 씹어야 시원하잖아.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뀌게끔 되어져 있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네. 자 다시 보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거 정리하고 이제 창세기 21장 14절 쭉쭉 해나갑니다. 그거 좀 했어요. 자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매 하갈이 나가서 어디요? 부엘세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중에요. 들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가장 남쪽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어디에? 애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약 세상을 향해서 누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둘 광야 사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서 어디로 나와요? 애굽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다 보면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막 축복 받아 능력 받아 그래서 그냥 축복 받아보고 능력 받아보고 열심히 하는데 안 오니까 지치고 고뇌해서 고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은혜의 갈급증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은요 생수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신구약의 성경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떨기나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나요? 떨기나무? 아무 쓸데도 없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나무 그렇죠? 덤불로 불사버렸던 나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이방인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퉁쯤 가서 살을 쏘면 한 270m 간대요.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마주 앉아서 서로 거리를 가지고요 방성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을까봐 우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한 민족을 이루니까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30년을 사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나타나면 여러분 아니요. 제가 지나보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그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신앙의 성숙 안에 말씀 안에 비춰보니까 그런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서부터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여호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이삭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나오지 여호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죽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그를 붙들어주라. 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통곡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도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언약한 것은 일반 은총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한. 그래서 일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삭과 세운 언약은 특별 은혜죠. 특별 은혜 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먼저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이방인도 더 우리보다 잘 산다니까. 이방인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얘기할 거냐. 7, 80년대 내가 얘기했잖아.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을 때 교회 마냥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일나가면서 축복했다고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뭐야? 더 잘 되더라니까요. 꼭 어떻게 설명할래요? 네? 눈 가리고 아웅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짝짝꿍한 거지 뭐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씨로 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스마엘 씨로는 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마엘과 세운 언약과 이삭의 언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마엘 자손도 왜 크게 하죠? 한민족. 이삭이 잘못했을 때 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때로는 핍박도 받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네, 지금 뭐야? 지금 아랍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들이 돈 많잖아, 석유 많잖아, 힘 갖고 있잖아. 네. 사람 목숨, 개 목숨 못하게 여기고 있잖아. 네. 자 그러면 19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셨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갈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초청하여서 구원받을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지 율법이 복음을 인하여서 다시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리하셔요. 그래서 율법체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룰 것을 초청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매겼느냐? 죽으면 안 되니까 한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그가 장성했고요 광야로 거하고 할 쏘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에 거하고 할 쏘는 자 그러면 짐승 죽이는 거죠. 죽이는 역할. 그럼 율법이 뭐예요? 죽이는 역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은 곧 죄는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왜 할 쏘는 자고 강야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21절 그가 바란 강야에 거할 때에 21절 그가 바란 강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해서 누굴 또요?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도다. 그렇게 여기서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했다. 이 얘기는 어미 하갈의 혈통을 따라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는 기업을 얻을 수 없는 복음이 아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다 했습니다. 네? 너무 일찍 왔나?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뭐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십자가 뭐 고난 이 얘기는 금식에 대한 얘기 이런 고난은 우리가 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는 자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삶 안에. 그래서 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절제하는 거,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 그렇죠? 성령의 소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 그것이 뭐야? 오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보면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는 복음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드러내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세대 속에서 있었으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지금의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디 왜 고난 받으시는 초대교회처럼 왜 고난 받으시는 분 있어요? 옥에가 치시는 분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냈고요. 지금의 고난은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방종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다스리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